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승고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타월성의 진리 61번째 시간으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터키에 선교하러 간 어느 선교사의 이슬람 교도에게 개인 전도하여 성공한 선교 간증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초행길이고 지도도 준비하지 못하였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삼거리를 만났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 주위를 살펴보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급성심근경색으로 금방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비전도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비전도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겠지요.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를 설립한 마호메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음을 뛰어넘는 참 길이요, 죽음을 뛰어넘는 참 진리요, 죽음을 뛰어넘는 참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여 그 결과 이슬람 교도가 그 자리에서 결신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월성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죽음 앞에 설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요,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어느 날 갈리 지역의 어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회당장 집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여러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끝장이구나. 더 이상 희망은 없겠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으니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의 탁월성의 은혜입니다.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사람들을 제한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서 비웃고 떠들고 심히 통과하고 있는 불신의 무리들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과 죽은 소녀의 부모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 불필요한 방해꾼이 되기 십상입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낙천적이며 희망적인 민족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절망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죽음 같은 절망의 환경을 극복할 필수적인 인적 요소는 절대 믿음의 용사들이요 절대 희망의 사람들이며 절대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오늘 이 어둡고 절망적인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목격할 주인공들은 믿음의 용사요, 중보기도 용사요, 절대 희망의 용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신앙의 사람과 절대 희망의 사람이 이 어둠을 밝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될 자격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망과 죽음 앞에서 참 기독신자가 할 일은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후계자 이스라엘의 세대주자 여호수아처럼 어떤 고독과 무거운 스트레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용사가 이 시대와 오늘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합니다. 그 어떤 큰 파도나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 있는 야요의 집을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게만 하면 어떤 큰 파도도 잔잔해지며 어떤 큰 태풍도 조용해지며 그 어떤 죽음 같은 절망도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죽은 소녀의 시체를 향하여 달리 타금,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달리 타금이라는 말은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금. 달리다고 마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고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걷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다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증명됩니다. 달리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오늘의 10대 소녀들, 청소년들의 게으름과 안일, 나태와 방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경고의 나팔소리, 경계의 나팔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리다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소녀가 중병으로 오래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건강을 회복한 소녀에게 꼭 필요한 음식 제공을 명령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마가 5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그 시간을 아시고 그 장소를 아시며 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시며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양되고 찬양의 제목,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